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25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고난은 또 나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는 좋은 기회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냥 모든 그 고난과 그 환난, 그 고통을 무조건 그냥 참는 것만이 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을 참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을 그냥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할,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할 때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억울해요. 근데 부당하게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억울해요. 그래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으라, 견디라.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리석다고 하겠죠. 야, 네가 당했는데 참으면 어떡해? 부당하잖아. 따져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부당한 것은 바꿔야지.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라고 말을 하냐면 노예입니다. 종.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종이 한 30-40%가 종이에요.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종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이 많았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집에 집주인이 있는 거죠. 노예로, 하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 사회적인 제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됐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위배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을지라도, 주인이 부당하게 자기를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참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당한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억울한 거 아시죠? 참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셔도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억울하게 모함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않고 다 참으셨죠. 그래서 참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잘못된 이 부당한 사회적인 제도를 묵인하고 또 악에 대해서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일에 눈을 감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직장이 때로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이 군대라는 게 참 부당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따지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부당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지금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고 어떤 불이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그러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 말씀 속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또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어떤 자신에게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오면은 팔팔 떨어가지고 따지고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냐 하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 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내가 조금 억울하고 좀 손해가 오더라도 때로는 감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거나 또 사회생활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거나 또 오해가 돼서 내가 했던 그 의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오히려 더 곤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시지 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따지면서 한번 잘잘못 가려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견디고 참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인내하고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두 번째 고난이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 안 되겠죠. 빨리 내가 잘못한 것을 개선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을 마치 하나님께 주신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인내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고난은 다시 겪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을 때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어리석음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이 어려움이 왔는지, 아니면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당한 고난인지를 정직하게 자기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 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을 받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귀한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슨 부르심을 받았느냐?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어렵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뭘 때문에 자기의 신을 섬깁니까? 고난을 피하도록, 고난을 받지 않도록 자기의 신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의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셨지만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온 고난과 환난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내가 선을 행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고난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찾아온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어떠한 어리석음이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라면 우리가 빨리 이것을 깨달아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선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부당한 고난이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그 부당한 고난, 환난을 또 묵묵히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환난,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찾아온 것이라면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과 환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찾아오는 그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일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부당한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침묵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 잘 분별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라면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부당한 고난,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